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가만히 바라만 보아도 너무 예뻐 웃음이 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너의 하얀 미소.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시대. 하나님께서 너무 좋으시대. 나의 손을 잡고 너의 손을 잡고 함께 걷고 싶으시대.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그저 반짝반짝 빛나는 별이야. 너는 꽃이야 햇살이야 매일매일 예쁜 너야. 너는 자유해 널 기대해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사랑해. 너를 축복해 늘 기도해 오늘도 내일도 사랑해.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그의 부르심 따라 친구야 우리 함께 걸어나가자. 때론 힘겨워 넘어질지라도 우리 다시 일으킬 그 빛이 있으니 친구야 우리 서로 더 사랑하자. 조금 미련해 보일지 몰라도 우리 먼저 보이신 사랑이 있으니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내 유익과 자랑으로만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 이루신 오늘 보이신 주의 사랑을 따라 너와 나 함께 연합해 가장 아름다운 선을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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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의 부르심 따라 모든 생명의 물줄기 되며 생수의 샘이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생수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신실함을 삶으로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그 아름다움을 입증해 보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의 부름에 말씀과 기도로서 늘 반응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독교 교육에 있어 시간 할애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주일 교회학교 교육뿐만 아니라 또 시간을 내어 온 가족이 가정 예배로 드립니다. 성경은 신명기 6장 6절로부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자녀의 신앙교육 중요성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말씀을 통해 건전한 신앙 인격으로 자라도록 도우며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면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가며 교회의 성도로 서가도록 우리 온 가정이 협력하며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3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새한글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다윗에게 속한 것. 보세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형제 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좋은 기름 같아요. 머리 위에서 흘러내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옥깃으로도 흘러내리지요. 헤르몬의 이슬 같아요. 시온 산지로 흘러내리지요. 거기서 여호와가 명령하여 복을 베푸셨거든요. 곧 영원에 이르는 삶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가족분들, 람파스 가정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프리카에 우분트라는 아주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남부 지역 반투족의 언어에서 유래한 인문학적 혹은 철학적인 개념인데요. 우리가 있기에 내가 있다. 영어로는 I am because we are 이라는 뜻인데요. 한 인류학자가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달리기 시합을 시키고 1등에게만 과일을 다 주겠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인류학자가 생각했던 예상했던 그림은 앞다투어 치열하게 달리는 경쟁의 모습 혹은 경주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런 생각과는 아주 예상 밖의 장면이 연출이 됩니다. 아이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서로 손을 잡고 함께 달려가서 모두가 다 같이 과일을 나눠 먹은 겁니다. 너무 깜짝 놀랐죠. 그래서 의아해하던 그 인류학자는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봤습니다. 너네 무슨 생각으로 이렇게 한 거야? 라고 물어보니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당연하다는 듯이 이렇게 답했다고 해요. 다른 아이들이 슬픈데 어떻게 나만 행복할 수 있나요? 나만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나만 잔치집이고 다른 사람은 초상집이면은 그건 행복이 아니다. 라는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는 기본값으로 깔려 있던 거죠. 이 대단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내용이 이미 오래전 성경에도 이미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합니다. 시편 133편이 바로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성전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다윗에게 속한 것. 보세요. 얼마나 좋고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형제 자매가 사는 것이, 함께 사는 것이.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얼마나 좋은가. 이 좋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했던 그 단어, 이 토프라는 단어인데 그 단어랑 똑같습니다. 좋다, 선하다, 너무 좋다는 겁니다. 만족스럽다는 겁니다. 뭐가요? 형제자매가 함께 사는 것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형제자매와 함께 연합하여 사는 거, 개역개정에서는 형제가 연합한다고 나와요. 연합해서 함께 하는 것이 마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너무 흡족하셔서 너무 좋다라고 얘기했던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높아지는 것, 많이 가지는 것, 내가 1등하는 것, 이런 것만이 우리가 좋고 선하다고 생각하고 무의식 속에 그렇게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 첫 번째 질문을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냥 선하다, 좋다라고만 하지 않고 영광이라는 단어를 꺼내옵니다. 형제가 연합하는 것이 바로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2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좋은 기름 같습니다. 머리 위에서 흘러내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옷깃으로도 흘러내리지요. 이 그림이 어떤 그림이냐면은 아론이, 그러니까 대제사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한 명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대제사장으로 위임될 때, 임명될 때 기름을 부어요. 근데 그 기름이 머리를 타고 수염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는 그 장면을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을 이야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 그리고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헌법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순간은 대제사장이 성별되는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입니다. 이게 우리 현대어로 얘기하면요, 우리 현대 사회로 얘기하면은 자녀가 장관이나 혹은 대법원장 혹은 대통령이 된 것과 마찬가지 순간인 거예요. 기업 회장이 되는 그런 취임식, 아주 좋은 대학 수석으로 입학하거나 수석으로 졸업할 때, 상 받을 때, 이런 장면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순간이라고 생각할까요? 그 가족들은. 특히 자녀들이 그렇게 되는 모습을 볼 때 우리 부모님들은 엄청 영광스럽다고 생각하겠죠. 마치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제사장은 한 명밖에 없었죠. 그러니 이때의 영광은 모두가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이 독점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죠? 이 영광이 혼자만 독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누구나 누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형제가 연합하는 것, 형제가 함께 사이좋게 잘 지내는 것이 바로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동참하는 것,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살아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본문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보세요. 얼마나 좋고 사랑스러운가요? 형제가 함께 사는 것이 마치 좋은 기름 같아요. 머리 위에서 흘러내려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적시고 옷깃으로도 흘러내리지요. 형제가 연합하는 것은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임명받는 그 영광스러운 장면과 같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기뻐하셨던 그 선하고 좋은 감탄하는 순간과 같다. 우리가 함께 잘 지내는 것이 영광의 정점인 제사장의 직분만큼이나 구별되고 영광스럽다는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놀랍죠?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좋다, 영광스럽다, 그러니까 선함, 영광, 그리고 하나를 더 갖고 오는데 그 단어가 바로 영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도 많이 드는 단어죠. 예수 믿고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 영생을 누린다 할 때 그 영생. 근데 이게 구약 성경에도 나와요. 형제와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다 했을 때 누린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영생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헤르몬의 이슬 같아요. 시온 산지로 흘러내리지요. 거기서 여호와가 명령하여 복을 베푸셨거든요. 곧 영원에 이르는 삶을. 아멘. 우리는 보통 영생하면 뭐라고 생각하죠?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우리가 어떤 파라다이스 같은 데 올라가서 천도복숭아 먹으면서 막 하프 치면서 하프 키면서 노래 부르면서 이런 장면 생각하잖아요. 죽어서 저 멀리 가는 낙원이라고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생은 다른 개념입니다. 물론 그런 차원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본질적이고 근원적인 의미는 뭐냐? 새 시대의 생명입니다. 새 시대는 죽음 이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서로 새롭게 되는 시대인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새롭게 시작되는 그 시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영생은 죽어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는 이 현실의 삶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에서도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질서, 그 영생은 헐몬의 이슬이 메마른 땅을 적셔 생명을 깨우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에서 누리는 새로운 질서의 삶이고 죽어서가 아니라 여기서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하고 어디서든지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언제요? 오늘 본문에서 언제라고 하죠? 어떻게 할 때요? 형제와 함께 이웃과 함께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합니다. 우리 이 본문을 가지고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우리에게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것, 영광스럽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새로운 시대 속에 들어가서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 그 순간은, 그 시간, 그 공간, 그 순간은 언제인가요? 내가 정말 공부 열심히 해서 1등 했을 때,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 상여금 받았을 때, 내가 열심히 회사에서 인정받아서 승진했을 때, 내가 1등해서 수석 졸업하고 상 받았을 때, 좋은 회사 들어갔을 때, 남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살 수 있을 때, 이거 다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순간이 맞아요.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도전하고 있는 것은 선함, 영광, 영생, 생명은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영광, 영생, 생명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함께함 가운데, 연합 가운데, 우리의 지극히 작은 일상 가운데 늘 존재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혼자만 있을 때는 절대 나타날 수 없다는 거예요. 비유를 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산 꼭대기에 맑은 물이 넘쳐 흘러도 밑으로 내려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마을은 여전히 가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맑은 물이 늘 넘쳐 흘러도 우리 안에 내려오는, 우리 안에 흘러가는 그 연합의 길이 막혀 있으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메마른 가뭄이 된다는 겁니다. 연합은, 생명은 물이 우리에게 닿게 되었을 때, 함께 했을 때, 내어줬을 때 생명수가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생명수는 흐르는 물이에요. 흐르는 물은 고여 있을 때는 어떻게 되죠? 썩게 되죠. 반드시 흘러가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은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가 무언가를 함께 나누고 내어줄 때, 그제서야 생명이 생명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타인, 즉 너가 있어주는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 너가 나와 함께 있어주는 것, 함께 해주는 것 자체가 존귀하다고 여겨주는 것이 생명을 추구하는 삶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너가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생명으로 존재할 수 있어, 생명을 누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생명이 흐르는 삶의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나라는 존재는 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죠. 그렇기에 우리는 나인 동시에 누군가에게는 너입니다. 나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너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나라는 존재는 너를 만남으로써 비로소 참된 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참된 삶, 참된 생명은 반드시 만남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함께함이, 연합함이 예배입니다. 서로의 존재를 귀히 여기는 것이 생명의 시작입니다. 아니, 생명 그 자체입니다. 혼자 고립되어 누리는 선함, 영광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선함, 영광, 영생이랑 거리가 멉니다. 오직 함께 할 때 흐르는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간 혹은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곁에 있는 이들을 제사장 여기듯이 대하듯이 귀하게 여기며 상대의 존재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귀히 여기며 함께하며 그 연합의 자리에서 생명, 영생, 영광을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함 속에서, 연합함 속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고 그 생명을 다른 이들에게 온 세계에 흘려보내는 영광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흘려보내고 내어줄 때 더 멀리 더 많이 흘려보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이 더욱더 커진다는 것을 경험하고 또 증언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생명으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존재 그 자체로 끝까지 사랑하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신 성령님의 함께 하심, 교통하심이 함께함, 연합함 속에서 영생을 누리고자 영생을 누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결단한 우리 모든 가정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수원성의 식구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을 비추는 빛, 산 위의 마을이 숨기지 못하네. 어둠을 밝히는 빛, 온 세상